3월 15일 사순절 제4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며 음미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4번 4순절 1번입니다. 반드시 교독하실 주께서는 붉은 글씨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사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매하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할 줄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38절입니다. 이제 교독하실 주께서는 홀수절을 읽어주신 마지막 짝수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일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말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이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나를 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해야 하니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니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참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이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봤는데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중간에 11장부터 17장은 이 사순절 소리가 부활절기로 끝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하고 좀 더 가까운 제가 18장부터 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에 있는 동산, 우리가 감람산 기산에 있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셨던 곳이고 그곳을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신자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대의 한 대대와 이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 한 대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 한 명 체포하려고 200명이면 꽤 많은 숫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거든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데려간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이었고 그 사람조차 이전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의 그 실질적인 리더 중에 하나가 이 아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다가 제일 먼저 아나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물러난 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조차도 일단 대제사장이니까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리 말하면 사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건 여전히 이 유대의 그 종교파는 이 아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36년까지 제사장을 하고 있었고 이 아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가야바한테 보낸다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 유대인들의 당시 최고 의회이라 법정으로 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이 최고 결정권 의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하긴 했지만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즘으로 따지면 징역 20년 이상, 그러니까 꽤 징역이 높은 수준 이상은 자기네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당연히 자기네가 함부로 사형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이들이 권리도 없이 불법 체포였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자를 죽여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다 일어나서 이른 새벽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죠. 무슨 난리야 잘못했다고 갑자기.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임당하실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죽임당하실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최초의 그 순교자로 알려진 스데반에서 자랄 수 있듯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들은 어떤 사람들을 죽일 때, 처형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 아주 무슨 게 십자가, 다소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로마의 형벌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조금 뭐에 비교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치유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을 보았고 이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달게 하셨고 이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고 높이 올려진 장대에 올려진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내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 놋뱀 사건은 유대인 높이 들여 올려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 놋뱀 사건과 십자가의 차이는 뭐냐면 놋뱀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치료를 떠나서 죄와 죽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한 놋뱀처럼 바라보는 모든 일을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놋뱀 사건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생명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듯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빌라도의 치료가 시작이 되었는데 빌라도가 먼저 물어보면서 문을 뗍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의 왕.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왕, 즉 로마의 반기를 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범으로 잡혀오신 겁니다. 정치범 반역죄라는 것은 어느 나라 그 동서고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굉장한 중죄입니다. 목숨을 잃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구속이 면해지는 그런 중죄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 빌라도가 묻는 왕의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사람이구나,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백성을 구하니까 이 백성들과 호응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에 저항하는 자칭 유대의 왕으로, 즉 정치범으로 로마에 고발합니다. 반역죄로 잡혀온 사안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시 그 상황을 분석한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학자들은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로마의 유대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이전 그 반란자들 행적과는 달랐는데 일단 행색 자체가 너무 남루합니다.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삶을 했는데 이 3년 동안 여러분 말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셨지 대부분 노숙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노숙을 하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재워줬지 안 그러면 그 재우시다가 저 길까지 노숙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아서 했어요.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군대라고 그 반역자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반란을 일으키려면 뭐 총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총은 없겠지만 거미를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의 무리는 거미 딱 한 자루 있었습니다. 한 자루가 두 자루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색 자체가 도저히 반란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한 지역의 관리자.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로 따지면 적어도 부천시장급입니다. 그 당시에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총독이라기보다는 당시 시리아를 전체 다스리는 총독의 바로 아랫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빌라도는 총독은 아니고 물론 그 당시 용어의 그 혼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시리아 총독이 예를 들어 우리의 경기도지사 정도라고 한다면 그 빌라도는 어쨌든 부천시장 정도 위치는 됩니다. 여러분 부천시장이 얼마나 나름대로 큰 위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자리에 이를 만큼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은 정치적 계산과 경험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고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냐? 그냥 가난한 중앙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 질문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반복하는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근거로 이 질문을 하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 관찰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질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유대인들의 고발을 근거로 한다면 빌라도는 그 동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을지도 유대인들의 의도를 파악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다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그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다소 어이없이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민족들이 나에게 고발하는 것인데 내가 한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른 시간부터 정말 잠을 깨우는, 정말 나의 단잠을 방해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내 앞에서 내가 사는 궁에서 지금 시끄럽게 하면서 웬 비루한 흰색의 사람을 반란죄로 고발해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니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단잠 자고 있었는데 이런 별거 시다뜨다는 일을 나를 깨우려, 빨리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처리하고 쉽지 않겠습니까? 당시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가인 헤롯 왕가와 서로 싸웠습니다. 총독으로서, 그 다음에 기존의 이 왕가와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더 이것을 유대 지역의 지배권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아주 무참하게 군대로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다 학살해버려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평판이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말을 귀찮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빌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기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빌라도의 형식적이고 귀찮아하는 반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로 대하여 증언을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유대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얘기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땅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핍박하는 자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대입한다면 무력으로 싸웁니다. 왕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적들과 싸우고 무력으로 왕국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면 지금 빌라도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벌써 무기를 들고 국으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라고 본다면 그것은 뭐다?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진리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설명이 다 필요 없고 이해하는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거 예수로 처리하고 빨리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인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의 왕임을 확실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거다 절대적 사실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 이 로고스는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절대적인 진리, 불변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이 부분 더불어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절대 진리,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사물의 참된 본질, 궁적, 실체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력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겪습니다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면 다른 이는 어떻습니까? 귀를 닫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보고 눈이 떠졌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보고 걸었고 어떤 이는 보면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나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갈릴리에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선지자야 라는 말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진리의 소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정치적인 왕권이 아니라 진리의 왕권이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듣는 자는 귀가 삶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은 반론을박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 묻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그가 무관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가 진리냐? 그거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자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권력과 질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은 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누가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 앞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러니에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빌라도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다면 그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대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많이 알고 싶었다면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이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같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다가온다면 그때 어떻습니까? 외면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탐구하기를 원하지만 진리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외면했고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정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앞서 말했던 그 헤롯 왕과 유대의 지배권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권과 이 자신으로부터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서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진리다라는 원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걸 넘어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진리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알고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되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 있었지만 외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진리를 듣기보다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났을 때, 진정한 정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종류의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권력을 가진 헤롯과 왕과 같은 권력을 싸웠던 헤롯 총독 빌라도이며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이면 백인으로 보이는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 위임받은 총독이었고 사람의 생사 역할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상태였지만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그 순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계셨습니다. 그는 진리를 마치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입지와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때때로 빌라도처럼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요구할 때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왕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왕을 따라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왕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대로 살아갑니다.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자 하면 그 사람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같이 얘기하기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위해 걸어가신 그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사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빌라도처럼 진리 앞에 서 있으면서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답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시며 주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불러주셔서 주의 인도 따라 그런 삶을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알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처럼 선택 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사랑과 주사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고 싶으셨습니다. 주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 가운데 우리 힘든 일을 해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 아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려움도 많고 슬픔도 많고 말할 것도 많으나 주여 오직 당신 앞에 나와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도 주여 나를 무너뜨리는 그 어려움도 오직 주께 맡기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길 힘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순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